네, 오늘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이에요. 감사에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요. 여유롭고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감사하여서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유와 상관없이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진 참 신비한 능력이죠. 우리 모두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귀중히 여김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당연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 되겠지요.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최북단의 지역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그것은 이방인의 지역과도 인접한 지역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었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말할 때 그 갈릴리는 가난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 볼 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 그것은 곧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과 차별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이고, 가난과 차별을 의미하는 그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렸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 시인은 나병을 가리켜서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레위기 법전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정한 사람. 그가 입었던 옷, 사용했던 그릇,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절대로 마주쳐서도 안 되고 그를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는,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그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났어요. 마을 밖으로 쫓겨났던 것이죠. 그 마을 밖에 살면서도 혹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은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인 것이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미 가난과 차별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더 깊은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마을 밖에 살았을 테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아마도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주인님이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주님이라고 하면 적절하겠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을 그곳에 쏟는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쏟는다 하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는 말도 있죠. 긍휼의 어원과 어머니의 자궁의 어원이 같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자식을 생각하듯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죠. 못 본 채 외면하고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마음과 관심을 다 쏟아붓는 것.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관심과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고쳐주실 거면 그 자리에서 너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관심 없으셨으면 그냥 지나치면 되시는데 왜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던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나병이 다 고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정했던 사람이 정하게 되었으니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예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7일 후에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을 제사장이 집례합니다. 제사장은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단을 하고 판정을 하고 정결 예식을 베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 하신 말씀은 나병의 치유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병의 치유를 전제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고침 받아야지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아직 낫지 않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꾸지람 듣고 핀잔 듣고 아마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죠. 이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아직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가야 할까? 아니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까? 그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가다가라고 하였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을 향해 가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 몸에 흐르고 있던 진물과 고름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나병 때문에 살이 썩어갔는데 그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나병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썩어 떨어져 나간 손가락, 발가락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도 다 없어졌는데 세상에 코가 오똑하게 그렇게 다시 자란 거죠.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친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던 겁니다. 마음을 쏟아주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 듣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3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인데 먹을 것이 없다고, 굶겨서 보낼 수 없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 7개, 물고기 2어마리, 7병2어를 가지고 4천여 명이 먹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2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병도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안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활짝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 듣고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면서, 서로의 몸을 보면서 신기해했겠죠. 얼굴은 밝은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기쁨으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가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주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경배해야 되겠어요 하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 판정을 받고 그리고 빨리 정결 예식을 하고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있죠. 근데 감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게 급하니까 얼른 가서 가족들도 보고 싶고 또 친구들과 벗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발길을 빨리 옮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을 향해 가는 길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나병을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 드렸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밝힙니다. 사마리아 성읍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아수르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다른 나라에다 보내고 다른 나라 점령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나라에다가 넣어서 사람들끼리 서로 혼합되도록 국가적인 민족적인 혼합,
종교적인 혼합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는 예전에 유대인의 피가 조금 있고, 그리고 이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모두 다 이방인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다문화 가정들이 사는 곳, 그게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도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을 텐데, 본인들도 나병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이방인이라면서 또 차별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 안에서 또 차별받고 또 소외받고 살았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소외와 차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그 지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9사람 어디 있냐고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 감사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가 마음에 머물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입술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음으로는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감사하러 왔는데 주님은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차별받았던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모든 소외와 모든 차별을 다 걷어내 주신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실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자기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놀라워했죠. 그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께 감사하겠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제사장에 가서 얼른 몸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도 마음은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 썩어가던 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가서 감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얼른 가서 제사장 보고 완치 판정 받고 정결 예식하고 그래야지 하면서 갑니다. 가면 갈수록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늘 손가락질하던 저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겠다면서 돌아갔는데, 아니, 우리는 사람 도리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 입속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먼저 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을 향해 급히 가요. 뛰어갔겠죠. 근데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나병을 치유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고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고, 부부 사이에 냉랭했던 것이 사라지고 화해하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고쳐주셨죠. 또 자녀들의 대학 입학, 일터를 알아볼 때 취업,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험을 합격하게도 도와주시고, 자격증도 취득했고, 중요한 계약도 성사되고, 꼭 팔아야 될 것 매매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입술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 우리 삶은 분주합니다. 급한 일도 있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그 어떤 긴급한 일보다,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앞서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미루지 말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는 절반의 감사요, 표현된 감사는 온전한 감사입니다. 혹시 우리 삶이 분주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입은 사람을 찾으세요.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우리 삶에서는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 궁핍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여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부요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영성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고 급한 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왔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사마리아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고백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대가들이 다 되어서
부요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